예,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 한번 앞뒤 손을 내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손을 한번 잡고 그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뒤에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네, 뻗을 수 있는 데까지. 예, 오늘 말씀 이제 기억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단순히 내가 만난 사랑이고 내가 경험한 사랑이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았던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경학 목사님이 오늘 마음을 열면 영혼이 보입니다. 마음을 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인사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열리고, 사랑하면 따뜻해서, 사랑하면 그 안에 온기가 생기고, 사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사랑하면 비로소 용서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 우리는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많이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 소설에 많은 내용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실체를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다만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사랑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도 집사람의 그 질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냥 다 숨기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일을 품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냥 교회의 한 자매, 그냥 내가 제자로 삼고 가르쳤던 선생님과 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으로 제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을 얻었다. 누가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병을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 그렇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저 사람이 아픈 그 병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나라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죠? 때로는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한사코 사랑의 이야기가 없어요. 뭐 그냥 온정으로 누구를 도왔다는 것도 연말에 한두 건의 사건에 불과하지, 해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의 생명만큼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미움으로 죽이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랑을 먼저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믿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사랑을 잃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게 되면 내 인생의 길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도 정말 그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되면 우리는 내가 살아갈 길을 잃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주님이 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게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의 그 말씀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오늘 2장 1절로 가보실래요? 2장 1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어떻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장에 보니까 뭐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많은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1장 35절 새벽 미명 한적한 그 시간에 세상 어떤 것도 내 삶에 와 닿지 않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고민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떼어서 기도를 했던 장면이 그렇게 3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때는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지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요 기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벌써 경지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1장 35절 보세요. 그 앞에 벌써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죠? 21절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있고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벌써 안식일 오전에 이와 같이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안식일 끝나기 전에 새벽 미명 한적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어떻게 준비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20대 중반 30대 40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가 끊어지는 한 우리는 계속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고민할 뿐이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38절에 채워진 은혜 가지고 전도를 또 나가게 됩니다. 40절이 되면 나병 자를 만나서 또 그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장 1절에 가버나움으로 이번에는 들어가게 되고 2장 3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이게 언제? 하루 안식일 동안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고는 13절에 레이였던 마태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쭉 금식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회당.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절에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차게 되면 한 영혼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나누는 소소하고 작은 관심,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말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적어도 저는 예배 나오셨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 봐요. 무슨 마음? 오늘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나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을 텐데 라고 하더니,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원이고 하늘 땅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지, 이게 없이 끌려서 다니는 신앙은 여러분 한 해도 아니 하루도 못 믿어요. 정혜경 집사님 한번 여쭤볼까요? 저기 용인 양지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했던 지금 드린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기다려요? 아유, 누가 기다려요? 목사님이 기다리지. 아로는 목사님이 맨날 밤에 가서 울지. 그런데 정혜경 집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과 격려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종이 뭐예요? 노예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이 바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어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창녀, 세리 등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복과 단절되고 구원과 단절되고 사랑의 자리에서 끊어진 자, 그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쌓았던 담을 헐게 되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금식 기도에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막힌 자, 감금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 굶는 것에 의미 두지 마시고 나 자신을 쳐서 나의 눈, 나의 기준, 나의 사랑을 버리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것이 진정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오심이 무언가 나의 삶에 세우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그 옛날에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뭐 갖다 주나 이것 그냥 여전히 그것만 바라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은 젊은 여성이 공항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는데 몇 달이 못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유학 중이던 그 딸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우는지,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눈을 마주치며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영화에서 보았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 코스트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늑대와의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자입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는 동안 이 감독자의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위로하며 탑승구까지 데려다주고 몇 달 후에 내가 아가씨가 있는 그곳에 내가 영화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간이 되면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아가씨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어느 공원에서 영화 촬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몇 달 전에 그 감독이 생각나서 물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감독에게 이 여인을 안내해주고 두 사람은 만나서 밤새도록 낄낄대고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꿈에 그리던 남자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1년 뒤에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감독자의 삶, 그러나 영화 같은 그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울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처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시간도 많은 에너지도 또 자기가 맞춰준 스케줄이 있을 텐데 비행기를 놓쳐가며 진심으로 그 여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과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냥 저리로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집사님의 가게로 일부러 지나가는 것이죠. 내가 그냥 수원 가려면 저리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돌아서 벌동 들려서 집사님 집에 안부 묻고 신방하고 소풍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의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영혼의 삶 안에 들어가서 말을 건네고 관심 갖는 그 일이 작은 관심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권찰님이 작지만 아주 선교사의 삶인데 늘 그래요. 뭐냐면 정말 아픈 그 사람들, 환자, 그들에게 그냥 약을 줘주고 쳐나가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기, 아니 독감이, 아니 신종플루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사 안에도 가문 안에도 이 일 저 일 많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믿는 자의 삶의 본을 도리어 몸이 피곤해도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물 맵을 가지고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슴 아프게도 얼마나 우리는 서로 남남인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심정적인 그 공간에 하나됨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부부가 있고 부자지간이 있고 회사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까지 열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마음까지 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 남의 사정,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그냥 누군가가 추운 겨울에 우리 가게에 찾아오게 되면 그가 말하는 그 한마디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인사하는 이것조차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호스트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프랑스어로 손님이라는 뜻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맞이할 때 주인인 동시에
우리가 왜 그를 환대할 수 있냐면 나 역시 손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으로 보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손님인 것 같지만 사실 저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저가 공간만 자기 집이 아닐 뿐이지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그를 맞이하는 손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왜 어렵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베풀고 자선을 나누는 조차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붙잡을 수 있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리까지 갈 때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에게 능욕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지연, 아니야 지연이 말고 전영신, 한번 물어볼게. 영신아, 이거는 논술 아니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영신아,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가 하는 사랑이 더 닮았니? 아빠가 하는 사랑이 더 닮았니? 엄마. 용아야, 엄마가 하나님 더 닮은 것 같아? 아빠가 더 닮은 것 같아? 아이, 그냥 솔직하게 뭘 내가 그런다고 치킨 안 시켜줬니? 줘 때렸니? 뭐 신발 안 사줬니? 다 해줬지. 응? 둘 다 비슷해. 네. 그러지 말아. 이제 네 얘기해. 이제 괜찮아. 우리 교회. 아유, 제가 또 우리 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너무 소리 내야 돼, 요아야. 네. 폴란드 격언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최상의 사랑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용아, 엄마가 너한테 욕하니 안 하니? 네, 쌍욕을 막 해요. 예, 다 욕해요. 그냥 이렇게 점잖게 욕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너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견하셔서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시면 좋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그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예수는 무엇으로 표시해 놓았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아주 볼 것 없는 천하고 천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는 가장 많은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비참해. 왜요? 아니, 저기 자기를 살리려고 왔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바리새인도 있고 심지어는 살려주었더니 가서 고자질을 하는 그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종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뭘로 왔냐면 인자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인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도 피곤해서 뭐해서 졸았고 배고팠고 뭐 하는 인간적인 묘사를 많이 등장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배열상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앞에 놓았을 뿐이지 기록이 가장 먼저 된 것이 마가복음.
AD 67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인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다 취해버려서 그 네로 황제는 자기도 모르게 로마 시내에 작은 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원성을 받게 되자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낸 것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붙잡아다 사자밥으로 화형을 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아주 작은 쪽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하는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카타콤 동굴에 모여서 마지막 이 믿음을 지키고 소아시아까지 도망을 가고 쫓겨날지라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세상의 친손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돌을 던지는 파문을 일으킬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가난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나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서 아마 하늘 땅 교회가 여기서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도 좋은데 이것도 우리에게 불편하죠? 더더욱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기 큰 교회 가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 그 자체가 세상에 울리는 파문이 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빈무덤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이유를 대고 빙자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이 그 미명 아침 주일 아침에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돌무덤이 열린 채 예수님의 형상조차도 없고 옷가지조차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 울리는 그 파문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것이지 목사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만 준비하셔서 그분이 오시는 그때 펼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는 부자였고요.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 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한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요. 바나바가 그때 같이 갔었죠. 그러니까 마가는 눈앞에 있는 명예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뛰는 심장을 어찌할 바 없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짧습니다. 70%가 기적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어떻게라도 이 난감과 어려움과 이 죽음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번 마가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 단순하죠? 다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질병,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사람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표시해놓으세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에게서 단점과 비판을 할 것들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어느 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계속 바뀌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판하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비판하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란하고 비판하자 4절, 5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오히려 예수님은 선택 질문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 살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질문을 오히려 던짐으로 그가 스스로 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즉 장애인을 봤을 때 불쌍해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 대신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병자의 편, 약한 자의 편.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해서는 찾아가셨고 부자요 건강한 자는 그가 한밤에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늘 건강한 사람 같지만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병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병자입니다. 제가 육신은 튼튼한데요, 제가 영적으로는 늘 두려움에 내가 붙들려서 하루도 기뻐할 수 없고 가히 눌려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현대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맞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까지 계속 여러분 앞으로도 보시면 무슨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내가 그 다음 사역들 또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이 기적과 표적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자랑이 돼버리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할 때 우리가 가만히 기도해보면 하게 되지, 내 옆에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거죠. 아들은 막 대학 같이 원서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됐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 추가 합격되든 뭐하든 후기에 되든 아니면 어디 전문대 되든 뭐가 됐을 때 나도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니까 옆에 안 된 사람은 너무 주눅이 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세요? 아픔과 만나면
나도 아프다고 차라리 고백하는 사람. 또 아프지 않은 것도 없어요. 다 아프죠. 그래서 누군가의 그 손가락이 정말 아프면 그 아픈 곳, 누가 어디 아프면 아픈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념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릇돼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행복한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 심지어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살아왔던 방식과 삶을 다 버리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보다 몇 시에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도 아니었던 예수님, 목수였던 예수님이 더 깊은 곳에 가서 빈 그물을 씻는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부로 평생 산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그 기준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삼성 입사하실 분 계세요? 삼성 혹시 가실 분? 손 드세요. 삼성 가시고 싶으신 분. 삼성의 채용 선발 기준은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최고의 실력자를 뽑는다 그래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 기준은 뭐냐면 인간미를 갖춰야 그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을 뽑고 아무리 바빠도 넘어진 사람을 손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증명되는지는 몰라도 무슨 이렇게 질문거리를 주겠죠. 내가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가는데 오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고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저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예배를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오는 게 나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소수, 많은 사람들, 약자들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많은 일들은 사실 다 이런 것이에요. 원칙은 이것으로 정해놓았는데 아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특징은 독이 없습니다. 사람도 강한 자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 같죠? 아니요, 싸워도 그냥 다 하지 독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다 그렇다고 해요. 독이 없어요. 호랑이와 사자 그리고 곰은 독이 없습니다. 적어놓으세요. 호랑이, 사자, 곰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갈, 뱀, 스컹크 같은 것은 독을 내뿜습니다. 도끼를 품으면 사자가 될 수 없어요. 도끼를 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끼를 버려야 큰 지도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녀 양육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훈계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24시간을 살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앙더덩 몽더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해가 저물 때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살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야 될 사랑이 있고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받아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전부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게 무슨 아픈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세워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손 대신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컴패션,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심리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는데 독일의 생리학자였던 빌헬름 분트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치 대학에서 실험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79년입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생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879년 이 사람 이전에는 심리학이라는 것을 감성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나 터치의 개념으로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헬름이라고 하는 이 분투를 통해서 우리의 심리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와 접촉할 때 그 심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접촉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크게 심리학을 나누면 최근의 심리학 이전까지는 한 사람을 연구해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가 있고 아프고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은 부모로부터 무슨 관계로부터 무슨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정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대가 되면서 긍정의 심리학으로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만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지 말고 저에게 있는 그 긍정을 오히려 그래서 저가 긍정, 저가 저렇게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부모 형제를 잃고 6.25를 치렀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강인함을 찾을 수 있었구나 라는 긍정의 심리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는 터치, 접촉. 오늘 손잡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손을 내민 그 사람이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쁘게 누가 은혜 가운데 사냐? 내 삶을 누군가에게 계속 나누고 그게 뭐냐? 소그룹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만 채워지면 이것은 여러분 일주일도 가지 않고 부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썩기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있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밀라는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내 생각과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냥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순종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를 쳐서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게 남편이라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성도라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그래서 사도행전 3장도 안전뱅이입니다. 40년째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은 다음에 걸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준 다음에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냐?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기 때문에 보는 사람. 믿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 보고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문이라는 게 얼마나 이론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냐고 하는 계몽주의의 영향 때문에 이성을 중요시하고 나는 나야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에 함몰되어서 이론으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 하는 시대.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내가 오늘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프란체스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얻고 그에게 찾아와서 제자로 저를 삼아주십시오. 프란체스코는 테스트를 하는데 씨를 주면서 이 씨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됩니다. 거꾸로 심으면 싹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씨를 그냥 자기가 심고 싶은 대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대로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을 자기는 제자로 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와서 한 번은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다 많은 신앙을 봐요. 반드시 저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를 넘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 순종, 결국 여러분 기적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믿음의 몫입니다. 안수를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 목사님 능력에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안수하지만 내 믿음, 또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라고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뭐 하냐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기적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주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이것이 허브가 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되면 반드시 영혼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문제고 그 자람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자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째째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을 이끄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이 이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더 깊은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춰놓은 영적인 비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거기 안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서로 부족하고 다름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공동 감춰진 비밀은 서로 손 내밀고 잡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붙이시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도 붙이고 이렇고 저렇고 많은 사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그걸 섭리,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